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양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날로 정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신 그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주 앞에서 주님의 초청을 받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잡힌 바 되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조금 더 곁길로 나가 수없이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세지 말에 미혹이 심하고 환란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주님께로 오는 길이 여러 미혹으로 막히고 또 여러 환란으로 막히는 때 더 특별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돼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종되지 않고 주님의 주신 기적과 축복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가 될지언정, 세상에 종돼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런 세상의 종이 돼갖고 그런 자로 살다가 이렇게 끝나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줄 때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주님이 붙들고 양떼들의 마음 안에 심어져 100배, 6배, 30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속 죄함을 입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측량할 수 없어서 늘 노래합니다. 내 속 죄 입은 후, 내 속 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 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속 죄함을 입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내 속 죄 입은 후, 내 속 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 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속 죄함을 입은 후 성령이 오셔서 천부의 아들 된 것을 곧 증거하시네. 내 속 죄 입은 후, 내 속 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 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속 죄함을 입은 후 피 아래 있어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함이. 내 속 죄 입은 후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찬송 461장 하도록 합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함이 또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죽음 고생을 왜 자취하셨나. 주 함께 고생 당하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새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자, 저기 지민아, 너 늦게 와서 맨 뒤에 앉으면 되겠냐? 저기 앞으로 당겨가지고 김영민 집사님 옆에 정도 앉아라. 빨리. 그 맨 뒤에 있으면 나중에 교회 밖으로 나간다. 더 갈 데가 없다. 어? 좀 당겨. 그래. 앞으로. 누가 어떤 목사님 설교 내가 들어서 그래. 야, 맨 뒤에 앉으면 나중에 나갈 데가 없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맨 뒤에 앉으면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기도하게. 자, 각자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5장 15절에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자, 이 성구는 어떤 분들은 다 외울 거예요. 아마 외울 수 있는 분은 그냥 보지 말고 따라서 외우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5장 15절 17절 뭐 이것도 외울 분은 외우세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그럼 주제 한번 떼어주세요. 예. 한번 다시 읽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우리가 오늘 에베소 3장 1장 3절에 되어 있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마지막 뒤에 한 몇 절 뒤에 하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래 나오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세상에서의 생로병사의 삶의 의미, 세상에 살면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 삶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한 주를 또 생각해보면 살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짧은 이 세상에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 없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라는 게 이게 생로병사라는 거는 이 말을 어디도 못 있었죠. 이제 KBS에서 이거 했나 어디서 했나? 생로병사의 비밀 어디서 해요? 예? TV에서 하는데 어느 방송에서 해? KBS에서 해? 맞아? KBS에? 난 모르겠,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그 어느 방송인지 몰라 다 일단 하긴 합니다. 그래. 근데 그 어떨 때 방송을 잘 모르면 잘못 거짓말이 되니까 제가 어느 방송이라고 말을 못 하는데 하여튼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생로병사란 말이 알죠? 사는데 보면 늙고, 그 다음 병들고, 죽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도중에 보면 희로애락이라고 또 하잖아. 희로, 기쁘고, 희로, 노하고, 예, 슬프고, 쾌락이 있고, 이제, 기쁨과 쾌락하고 조금 다 다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알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짧은 세상에 살면서 늙어야 되냐, 또 어떨 땐 병들어야 되냐, 또 죽어야 되냐. 그거 없으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은 좋은데 노, 병, 사는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삶을 줬지만은 늙게 되고 또 병들어서 나중에 죽을 때 병은 이제 죽는 거지만 병들어 마지막에 병으로 죽지요. 그러나 또 죽는 것도 있는 순서를 왜 줬을까? 근데 인간은 죽음이 있어야지 뭐 우리 죽음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다음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에 마지막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늘나라보다는 좋지 못하다. 이제 사람은 그래 아니까. 그렇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삶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 높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은 살다가 제일 큰 것이 제가 보면은 뭐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든지 또 병들든지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문제. 뭐 우리 벌써 멀리 있는 사람이 죽어도 감각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보는 거죠. 내 가까운 사람이 죽어야 그 감각이 있어. 그래서 교회도 보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고 장례 치를 사람이 별로 없어. 장례를 안 치니까 잘 몰라. 그런데 뭐 서북교회 같은 데 보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주일에 몇 번씩 또 장례가 있고, 성례회 같은 교회는 교인이 많지는 않아도 한 100 몇십 명, 150명인가 요즘 늘어서 때도 거기도 나이 든 교인들이 많으니까 장례가 많아. 장례가. 우리 교회는 장례가 거의 없어갖고 이게 죽는 걸 잘 몰라.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장례가 많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 의뢰 그런 줄 알고 또 감각이 없어. 그래.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죽는 의미를 알고 살아야 그 죽는다는 그거를 왜 죽느냐 그 죽기 전에 그럼 어떻게 세상은 끝이냐 또 죽음 넘어 어떤 세계가 있냐 이제 이걸 기준해서 살아야 그 사람이 깨어 살게 되지 죽음이라는 게 없이 살면은 깨어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한 토막이라는 한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한 토막이라는 걸 알고 이 토막이 언젠가는 금방 지나간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래 옛날에 그 학교에서 공부해 보면은 이제 시험 때가 다 오잖아요. 아무래도 시험이 멀면 마음이 조금 좀 그 뭐죠? 풀어져 있는데 시험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긴장해서 공부도 더 빨리 잘 되긴 잘 돼요. 이렇게 마음이 막 가입하니까, 그지? 그런 같이 우리도 이제 한 토막을 알고 토막의 끝이라는 걸 시간을 재야지 하나님의 갈 준비가 좀 더 그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은 천국 갈 준비가 잘 안 돼. 왜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워서 가는 공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그 뭐 다른 데 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내 자식이 어디 손 하나 다치는 것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내 부모들 보면요. 어린애 가진 부모들 보면 손가락 애가 손 하나 다치면 놀래갖고 막 여단이야. 근데 저 뉴스에 어디서 몇십 명이 뭐 몇천 명이 뭐 재해로 죽었다 눈 깜짝도 안 해. 감각도 없어.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제가 보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게도 저런 재해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내한테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왜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눈에 보게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사는데도 가끔 보면 어느새 무감각해가지고 그죠? 그럴 때가 많아요. 무감각할 때가. 그렇지만 특별히 저는 그래서 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겠지. 오늘 6월 4일 우리 그 딸 기일이기 때문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본 겁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해본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성경에도 있죠. 지혜 있는 자는 초상집에 가고, 미련한 자들은 잔치집에만 간다 했잖아요. 그죠? 초상집에 가는 이유는 뭐냐? 인생이, 한번 끝나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나마 초상집에 가면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는데, 요즘은 초상집이 들어도 감각이 없어. 그치? 감각이 없어. 그렇게 무감각하면 그 사람 무슨 복이 없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또 자기 몸에 견딜 수 없는 병을 또 주기도 하잖아요. 병. 참, 이거 요즘 우리나라 모두 의료 복지가 잘 돼가 병원에 가기 쉽지만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병들, 그거 참 들어서 그 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인생이 이게 이 순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또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늙는 것도 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좀 더 안 늙으려고, 피부가 안 늙으려고, 이 생체 건강에 안 늙으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면 그 효과가 약간 있어도 어느 정도지, 그게 너무 길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길게는 안 돼. 여자들은 피부 안 넣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떨 때는 생체 기능이 안 넣는 걸 애를 쓰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지, 사람에게. 그래, 그런 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좀 어디서 느껴야 되는가 하면은, 늙는 데서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되고, 또 시간이 한정됐다는 걸 느껴야 되고, 병드는 데서 더, 병이 들면 급속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인 걸 알아야 돼. 아까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도 보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심령만 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다 주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들 때 사람은 특별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늙을 때 깨닫지 못하면 병들어서도 그 순간에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죽는 거는 어차피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인생이 다 걷는 순서잖아요. 조금 늦고 빠르고 차이지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살아있는 내가 지금 앞으로 닥칠 그 늙고 병들고 죽는 순서가 우리에게 꼭 온다는 걸, 누구한테나 오는 순서야. 이 순서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니까 대답이 다르겠지. 보니까 김혜원 성도님, 한번 물어보자. 노, 병, 사 없으면 좋겠지. 어이구, 아니라네. 믿음이 많이 좋아졌는가 보다. 그러면 혜원이 어머니, 살아있는데, 노, 생, 병, 사가, 그러면, 있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럼 왜 주셨을까? 인간이 다 싫어하는데. 그 하나님을 배워가기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구원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준 거지. 우리 기한이 한정됐다는 걸 알고, 그지? 그럼 이 나이가 들어가면 다 겸손해져, 보니까. 제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 보면 내가 너무 많이 느껴. 옛날에는 진짜 엄청 건강했거든요. 요즘은 보면 나도 모르는데 저번에 그러더라고. 날씨가 궂으니까 여기가 쓰리가 아프다네,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 여기가 아프대, 이렇게.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옛날부터 어른들한테 들었어. 여자들은 산후통이 있어가지고, 잘 조리를 못하면 날씨가 굳으면 이래 아프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출산도 안 했는데 또 여자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자, 서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 아이고, 그거 없으면 좋겠는데 왜 저래 아프지 않은데. 그래 놓고 끝까지 또 아니다. 하나님도 필요해서 또 죽겠지.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에. 저는 조심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중간중간 저도 아프니까 힘들고 잠깐은 아파하고 어떨 때 진짜 막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아플 때도 있잖아. 중간중간에. 그런 것도 통과는 하긴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키려면 길게는 안 해. 길게는. 회복을 시켜서 또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한 번씩은 몸도 그죠? 병에 심히 걸려서 막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아픈 것도 있어야 돼, 사람이라는 게. 또 늙어갖고,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젊은 사람들 보면은 계단을 한꺼번에 2개씩 탁탁 뛰어오르는 거 보면 너무 부럽대요. 근데 저는 그때 뭐가 그래 부러워. 당연히 그래 2개씩 다시 올라가지. 그래 생각했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제가 계단 2개씩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진짜 시간 약속, 또 2개씩 계단씩 올라다녔어, 저도. 한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가 다양히 그래, 사람은 그래 늙어가는구나, 이라고. 그리고 건강할 때는 먼 길도 갔다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하루 만에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근데 이래 되다가 병이 나겠다 싶으면 아예 조절을 딱 해서 안 하도록 조절을 합니다. 어떤 KTX 타고 하루 만에 부산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서 못 한다. 그건 아예 안 할 생각을 안 해요.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잘 조절을 하면서 내 그 건강의 양을 알고 또 이 시간에는 요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 한계를 하나님 준 한계 안에서 내가 살도록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 김영철 목사님도 야단쳐서 보니 뭐 늙은 사람이 힘도 없는데 뭘 그 족구하다가 다쳐 내가 그랬어요. 평소 때는 좋게 얘기하다가 한 번은 내가 콕 찔러서 얘기했지. 그 75, 6 되는 사람이 20대 하더라고 족구할 될 리가 있겠어 그래? 양주 시장님도 건강하다고 그 넘어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 20년 됐나 그때도 뭐 배구를 하다가 다리를 뚝 떨어지고 다리로 다치더니 그때도 젊은 사람들하고 하다가 그래가고 나이도 모르고 그러다가 다친 두 번째 다친 거야 이번에. 내가 그거 보면서 저는 그런 면에는 나는 서목사님 따라서 한다. 서목사님 보면 운동을 많이 안 해도 다 몸을 자기가 아껴서 하니까 저 나이가 제일 많은 나이인데 그 중에 그 뭐고 정신적으로는 제일 말짱 몸은 조금 안 좋아. 몸은 좀 안 좋아도 정신적으로는 그 말짱하거든.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똑똑한 게 좋겠냐? 저기 몸은 건강하면서 정신을 흐리터분해 가지고 노망한 게 좋겠냐니까 다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정신적으로 똑똑한 게 좋다 다 그래 사람들 보니까 그지? 어떤 목사님 보면요 몸은 엄청 서목사가 똑같은 나이인데 몸은 건강한데 하는 거 보면 노망이 들었어 생각가 그런 분도 있고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사람이 사는데 희로애락이 있고 그 다음에 늙는 게 있고 병드는 게 있고 죽는 게 있는 이 순서가 안 오기를 바라지 말고 그죠? 노력하면 조금은 돼요. 조금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순서가 없지는 않아요. 다 있어. 근데 그 순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순서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 그 늙은 게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고 슬프지도 않고 도로 늙음 그 자체가 아름다운 성경에 보면 그 백발에도 노인에는 영광이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늙고 병들었는데도 병을 들어서 크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그 병이 그렇게 힘은 들지만 크게 또 힘들지 않아. 하나님 또 치료를 해주시고 그걸 알고 나면 빨리 또 치료해줘 하나님이. 또 아파도 덜 아프게 하고 그 다음 죽음 앞에 가니까 우리는 죽음 넘어 하나님이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어떤 부모님이 안기는 것 같이, 그지? 근데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 되잖아, 빠둥빠둥.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아버지께 안치는 거 평안히 안기기 때문에 몸이 부드럽다는 거야. 근데 안 죽으려고 막 하는 사람 몸이 뻣뻣해갖고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없다는 거야, 죽을 때도. 그 힘줄이 굳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지 않고 죽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옳고 바르게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하고 죽음에 두렵지 않으니까 용기 있게 그지 옳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죽음 앞에서도 어차피 이제 내가 가야 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하니까 편안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죠?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성도들은, 잠깐 세상 삶에 살고, 그지? 병, 사의 모든 그 순수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라고 말한 거는 내가 그 5장 15절 이하의 것들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먼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그때마다 생로병사 중에 어떻게 그때마다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첫째 아담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둘째 아담 예수같이 살아서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 그 시간마다 주님이 다 주시려는 게 있는데, 짧은 인생. 그거를 다 받아야 안 되겠어.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돈을, 공부를, 이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인지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걸 배우고, 또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 까 배우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걸 자세히 줘야, 지 없는 자가 지 있는 자가 세월을, 하루의 세월, 하루하루의 세월이, 이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굉장한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 하루를 만들 때, 내 현실을 만들 때, 저는 맨날 영화 촬영하기 위한 세트장을 보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 근데 나를 위한 개인 세트장을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그죠? 예. 나는 아무렇게 생각 없이 지내는 현실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엄청 힘들어서 내 현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저보자. 준우 엄마. 준우 뭐, 알아서 너 마음대로 커. 방치해도요. 신경을 많이 써요. 예? 방치 안 하세요? 그러면 저놈이 저거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모르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정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 지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아니겠어? 그러면 준우한테만 너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할 때 동시에 하나님 이정 나한테 또 뭐라고 하겠나. 이런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 그치?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아무 의미 없는 현실이 없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 뭘 주려고 이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걸 잊어버리고 의미 없이 세월을 허비하고 살 때도 많았지만, 그나마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또 의미가 뭔가 찾아는 그래도 보기 때문에, 그나마 뻥은 아니야. 그죠? 뭐라도 되는 게 있는데, 이거 깨달음이 없다면 완전 뻥으로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건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지혜 있는 자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천국 준비,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 준비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악하니까. 전부 자기에 갇혀 살고 세상에 갇혀 사니까. 세상만 딱 보고, 그것도 세상 봐도 잠깐, 그저 며칠, 어떤 사람 며칠만 밖에 안 봐. 10년만 보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10년만 보는 게 아니라 죽음 넘어까지 보고 영혼까지 보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보통 살면은 내가 이 사람들 뭐 하루밖에 안 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미련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도 그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지혜는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행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주님이 왜 이 현실을 만들어 줬나? 이 현실에서 뭐 해야 되나? 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넓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부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떨 때는 되지도 못한 게 내가 보면요. 되지도 못한 사람들 하나 들어볼게. 회개하라면요. 이 시간 회개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런 죄가 많고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이게 진실한 거야? 거짓된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 많은 죄 한꺼번에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요구하는 회개 그것만 하면 돼.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거 많고 원하는 게 많지만 너 고치라 하면 요즘 엄마 말은 요만 고치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엄마 나 이 많은 일이 쭉 말하면서 이거 어떻게 다 고칩니까 하면 기가 차겠어요. 그게 엄마 마음을 아는 애가 되겠어요.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지?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부모들 요구가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 1호 회개, 1호 순종, 그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요거 회개하라, 그거.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때 너무 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작은 거.
또 뭐 하라는 게 또 뭘지 그것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더 길게 오늘만 아니라 또 길게 또 한 해에 대한 하나님 뜻도 알 수 있고 그것보다 좁게 한 달에 대한 하나님 뜻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 시간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은 그 이상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어리석은 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이 시간 아니라 뭐 몇 년 후에 또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또 누가 말하는 대로 해서 기가 가려워갖고 이 말 들으면 저런 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거 같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본문 설교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다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늙는 거, 또 뭐 싫어하는 거, 병드는 거, 또 뭐 죽는 거. 근데 그것도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알면서 그걸 알 때 진짜 거기서 깨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이걸 모르면 깨어 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깨어 살아라. 근데 깬다는 게 뭘까? 깨어. 자, 한번 해봅시다. 김시영 전에 여기 성경에 깬다는 게 육신적으로 보면 잠자던 사람이 깬다는 뜻이잖아. 그죠? 이 말 자체는.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깨어 살아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잠자면 어떻게 일반적인 지적 활동이 없잖아요. 그죠? 뭔분은 생명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에 거해서 계시기는 계셔. 그 어쨌든 조금 알기도 알아. 근데 요대로 내가 어떨 때는 아예 잠자는 거 알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알기는 알지만 요대로 살 힘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어 살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해 중생된 자는 맞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서 요대로 사는 것이 없는 것이 잠을 자고 깨어있는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잠을 자는 거는 아예 제일 없던 사람은 하나님도 말씀 생각 안 하는 게 잠을 완전히 깊이 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알아. 그렇지만 요대로 살 소망도 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이걸 표현을 선잠 자는 사람이라 하겠나. 이제 좀 표현을 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깨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요대로 살아보는 사람이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잠드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할 때를 신앙생활의 그 생각과 행동을 안 할 때를 잠잔다 표현한 거고 깨어 산다는 거는 이제 중생된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성령과 함께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살 때를 뭐죠? 깨어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깨어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있기 때문에 잠을 잔다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성경에 가끔 보면 죽어 있는 영들 할 때는 그때는 좀 표현을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어떤 영은 항상 연결되지 마음과 몸에서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제일 싫어하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근데 그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필연적으로 오는 순서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거를 구원에 잘 쓰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병드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병도 들어서 그 고통을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늙어가는 것도 보면서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준호 같은 애 보고 너 늙어 죽는다. 이게 죽기 전에 준비하라면 알아듣겠어? 준호 엄마 알아듣겠어? 그게 뭐 죽는다면 죽는 건 말은 알잖아. 죽는 의미를 깊이 모르죠. 저는 애들이 죽는 건 압니다. 죽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조금 늙어서 힘이 빠져보면
아는 겁니다. 저는 늙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백목사님 말에 들어봤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몸에 힘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 몸에 힘을 갖고 예수 믿는다 이거야 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뭐 힘들게 막 쫓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막 힘이 들다 이거지. 힘이 들다는 거지. 그럴 때는 기도로 일하고, 그지? 기도로 일하고. 요즘은 전화가 이제 옛날엔 전화가 겨우 이제 나올 때입니다. 겨우 나올 때. 전화도 또 일을 하고 이러면 되지. 다리를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신방하지 말라 이거야. 늙으면 걸음이 힘들었고 질질 끌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야. 젊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영감으로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젊을 때는 아직까지 몸으로 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럴 때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나이마다 건강마다 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병들었을 때도 있고 또 병들었을 때 나이 들 때 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나이 들었는데 질질 끌면서 가다가 병나서 넘어져서 낙상하고 넘어져 병원 가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지요. 그거는.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전화 같은 걸 같은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명의 이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늙고 병들었을 때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병든 건 나쁘다 이런만 생각하지 마. 하나님 주신 순서는 얻을 때 다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 의미를 찾으라고요. 그건 생각적으로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뭐든지 알겠죠. 또 죽는 것도 우리 죽음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왜 성경에 부활장 15장에도 보면 신령한 것은 육신은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을 죽여서 신령한 것을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이렇게 부활장에 고린도서 15장에도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옛사람 내가 죽어야 신령한 면으로 변화돼서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는 것도 생각을 많이 우리가 해보고 살아야 돼. 죽음을 앞에 있어. 죽음 앞에 있어. 죽음 앞에. 근데 몰라. 죽음은 하나님 정한 거니까 만약 제가 나이가 많아도 쓸모있다면 더 오래 놔두고 쓸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인데 창창 남았다 해도 야, 너 더 있다가 죄 많이 짓고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불러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빨리 불러갈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알겠죠. 저는 어떤 김현숙 원사님한테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이 북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나도 무슨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대. 나도 33살까지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했대. 어떤 분. 길게 살 의미가 없다고. 근데 그 목사님 33살에 돌아가셨대 보니까 어떤 분이 있다라네. 어떤 사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바로 살고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지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그다음 내가 말할 거는 일에 대해서 말하려는 겁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하나님이 주신 순서니까 그 오는 것들이 내가 벌 받아서 그렇다. 내 저주 받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일단은 그 순서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사람이 오는 순서인데 그거를 죄를 지어서 왔다 합시다. 만약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나한테 죄를 지었지만 이 맞는 순서가 오셨네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그때 다시 그렇게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가 분명히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면 되겠나? 이러면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야. 그 사람 죄를 지은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구원의 은혜를 회개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얻게 되는. 회개가 있는 거는 더 큰,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예, 지었잖아요. 사울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근데 사울은 회개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그렇지? 다윗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죄를 지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 회개함으로 더 큰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안 짓고보다도
죄를 지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일에 대해서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병도 안 나고, 뭐 늙어가는 순서 중에 있겠지만, 어떤 세상에 살다가 보면, 그것도 제일 쉬운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일의 한계, 일의 한계.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자식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사람 말들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에 어떤 인간관계를 가질 때, 어떤 일을 할 때 다 이게 제일 많은 관계가 이제 사람 관계고 그다음 일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 관계가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근데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사람 관계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야 되지, 내가 설득해서 안 된다. 이걸 꼭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죠? 근데 사람은 미련이라 지가 하나님 같이 자기가 말하면 다 알아들어 먹어야 돼. 어? 자, 우리 이영옥 지사님, 자기가 말하면 은유는 다 알아먹어야 되지. 대답을 못 하시네. 근데 다른 사람 모르는데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내 말을 다 알아먹어야 돼. 그런 일이 많지. 안 해봤나 모르겠다. 머리가 커서 속일 시계면 그게 없어지는데, 처음 우리 은유는 아직 은유 사춘기예요? 사춘기 아직 안 됐어? 모르겠어. 사춘기 되면 이것들이 더 말 안 듣잖아. 그 전까지 만약에 제일 큰 애가 사춘기가 경험 못한 엄마들은 그런 것도 없어. 자기도 사춘기 다 지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건 내 말 다 설득하면 잘 들어 먹어야 돼. 어릴 때는. 근데 어느 때 이제 부딪히면서 말 안 듣기 시작. 야, 이 사춘기구나. 모르다가 자기도 사춘기 다 지내봤자 그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시기구나. 이제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은자 집사님 사춘기가 없었지요? 예? 있었어요. 그 엄마한테 말 잘 들었어요, 그래도? 그 엄마한테 말 안 들었다고. 그럼 우리 민영이가 첫째 딸이니까 말 안 들을 때, 이건 어릴 때니까 올라들까지, 이거는 내 자식이니까 이건 내 말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는. 근데 언제부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말 안 들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빨리 없어졌는데, 엄마들은 대부분 그러다가 첫 자식이 엄청 싸우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첫 자식이 좀 나면 두 번째는 조금 낫고, 세 번째는 좀 낫고, 이래야 되더라고,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냐면, 사람 관계에서 힘들다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줘야지, 내가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벌써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깜빡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럴 때 목사님 지금 하나님 잊어버렸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이래 회의 같은 데 가도 어떤 목사님 말을 끝까지 안 하고 어떨 때 한 번 하고 끝납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말한다고 알아듣겠나? 말해봐야 그 사람하고 나도 벌어지지. 말이 들어가려고 돼야 들어가지. 마음을 딱 닫았는데 들어가겠어요? 들어갈수록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한 번만 발언권 꼭 주세요. 그럼 해봐야 뭐 하겠어? 더 멀어지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무슨 어디 가서 할 때도 사람들이 마음을 딱 닫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 말을 딱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기를 바라서 어떨 때는 해야 될 때가 있겠지. 그래, 듣든 안 듣든 이번엔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깨우쳐서 이렇게,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일할 거다 할 때는 100명이 앉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도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기 때문에. 그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루디아가 가서 있을 때 바울이 전하니까 또 루디 한 사람만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도리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면 돼. 누가 그랬는가? 대표적으로 그 바울이 빌립보 가서 말씀할 때도 그렇고 또 있잖아. 성경에 누가 있어? 대표적인 사람,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구지? 스데반이 설교를 했잖아. 자기 죽이려고 모여놓은 사람들을 보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쳐 죽였잖아. 그죠? 벌써 무시무시한 자리인 줄 알면서도 한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 그죠?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런데 딱 그걸 쳐다보고 있던 누가 얼마 후에 회개를 했죠? 사도 바울이 뒤에 그걸 회개하고 큰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죠? 그럴 땐 죽을 줄 알고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용기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로서, 설교하면 다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말 알아들어야 못 들어요. 예수님도 말했다고 다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예?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왔던 사람도, 그때 기적도 베풀고 떡도 먹고 그 말씀도 좋았다고 왔는데, 이 말씀 수준이 그 오병이었다고 말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피와 살의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수준이 좀 높아지니까 못 알아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 근데 12사도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 어떨 때 저도 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거는 한 사람이라도 듣도록 설교를 해야 될 때가 하나님 뜻이면 그래야 설교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될 때도 있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도록 설교를 하라는 건 안 합니다. 제가 알겠죠. 그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열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늘 하나도 안 됐는데 바울같이 나중에 열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6월절에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왔을 때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회개하면서 3,000명이 그때 회개를 했잖아요. 3,000명인가 5,000명인가 모르겠다.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됐잖아요. 또 하나님 그럴 때도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살기가 등등해서 바로 앞에 예수님 그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잔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살기가 등등했는데 그래서 며칠 기도했지? 열흘 동안 기도했나? 그러면서 내가 성령이 너희들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때 나가면 죽을 거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 며칠인지 내가 또 다 기억이 안 나네.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죠?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나가기도 두려워하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겁도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야.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게 2장 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 하던 사람이 죽이지도 못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막 회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 거야. 그때는 하나님 또 증거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말씀 막 받게 된 거야. 그렇죠? 근데 그때 증거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한 거야.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한 겁니다. 근데 목숨을 내놓고 하니까 잡아가지도 못했어. 그때.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이후에 순교한 사도가 있잖아. 누구지? 그 나오지 사도행전에. 누가 순교했어요? 스데반 전인가? 야고보가 그 앞에가. 야고보가 그 앞에입니까? 뒤인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야고보가 순교한 게 있어. 근데 야고보가 순교했는, 야고보가 먼저 같은 생각이 있는데, 야고보가. 그리고 베드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의 그 감복에 그 선사가 나타나서 또 가게 만들었잖아요.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 그죠? 스데반도 순교했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갖고 어떻게 됐어요?
또 핍박이 시작이 돼가지고 막 12사도에는 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벌써 3,000명이나 많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제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이 흩어져 갖고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복음을 또 받아가지고 큰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는데 그저 예루살렘에서만 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들 강제로 흩어버렸던 거야. 인간이 알아서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선포해 놓고는 하나님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 이거야. 알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린다 이거지. 그래 순종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안디옥도 가고 저 서바나라고 지금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하고 저 러시아까지도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순종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현실을 꼭 만들어 주신대요 성경에.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갖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세워지고 그쪽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갖고 거기서 처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제부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듣게 됐다 했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 열어서 듣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 때는 다 갇혀서 안 듣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 복음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해 하나님이 그걸 나는 거기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는 거 보면 야 하나님 저 사람이 은혜를 줬구나. 안 받는 사람 보면 하나님 저 은혜를 못 줬구나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것 따라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감사해야지. 내가 설득했구나. 내가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도록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붙들고 하루 이틀 막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시켜주셔야 나중에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나중에 그래 안 돼. 내가 했다고 이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내가 했다고. 내 자신까지도 지나보면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된 거지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이 꼭 잘 돼야만 좋은 게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데 안 되는 게 도리어 안 될 때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깊이 은혜의 간섭을 할 때라고 믿으세요. 알겠죠? 잘 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될 때가 하나님이 나를 딱 막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합니다. 안 될 때는 너가 자기 개인적 요소나 인간의 연합한 요소로 하려고 하니까 아니고 하나님이로서만 해야 된다는 걸 특별히 깨닫게 해주려고 안 되게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세상도 위기가 기회라 하잖아요. 위기 때 안 되는 사람들이 인간지혜로 하는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나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 하면 나 혼자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독점 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똑같은 입장을 갖고 막 여러 달려들면 그걸 된다 해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다 망해버려. 근데 나만 딱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해주셔. 그때. 그럼 어떻게 돼? 독점이 돼버리지. 세상 말, 요즘에 기업에도 독점 기업에 주가가 막 올라갔지. 경쟁이 많은 기업은 주가가 뚝 떨어진대. 무슨 말인지 알지? 이익이 안 나니까. 독점을 해야 이익도 50%, 70% 벌일 수 있는데 독점하면 마이너스 돼서 팔아야 되니까. 경쟁은 마이너스 돼서 팔아야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70% 이익을 주는 70% 이익이래. 제조업체가 70% 이익 내기가 그럴 수가 있냐 이거야. 삼성전자는 50 몇 프로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에서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 세 회사밖에 없으니까 독점이나 마찬가지. 독점. 누가 우스갯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세금을 얼마 때리기로 했다든가. 그런데 삼성전자 사장이 알고 그래 때려보세요. 그냥 우리는 230% 오르겠습니다. 230 올려서 파니까
230 올린다가 세금 거기다 만약에 50% 붙이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대통령, 아이고 대통령님 이거 붙이면 우리 이거 뭐가 안 됩니다 하니까 뭐야 반도체 세금이 없어졌어. 반도체 세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는 이게 우리는 뭐든지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안 되는 그때가 위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내가 죄를 하나님과 끊어져서 안 된 건 빨리 고치는 거고 그지? 근데 또 내가 내 힘으로 한 거가 고치는 거고 그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보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돼요. 근데 안 될 때 나는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 경제 개발 기획할 때 보면은 포항제철도 만들면 너는 안 된다. 조선소도 만들면 안 된다. 고속도로 만들면 안 된다. 세계 은행들 뭐 이런 그 국내 연구기관들까지 다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렇지. 참.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 도움이 없잖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데는. 그래도 내가 그거 보면 제가 거기서 몇 가지 배웁니다. 저는 보면 무슨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뭐든지 안 된다는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 뜻대로 나갈 때.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그래. 우리 아브라함이 그럴 때 막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그럴 때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나 살펴봅니다. 몇 번. 그 하나님 뜻이 확실히 맞다 싶으면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당장은 안 나타나도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막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도무지 되지도 조건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요. 조건적으로 안 되는 건 맞아. 근데 저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떤 환경을 보고 그 조건을 보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야.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당장 안 되면 기다려보자.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든지 섭리로 역사를 만들어주지 하지 않겠냐. 이래 보면 포기 안 하고 있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한 가지 우리 그때 필리핀 선교할 때도 뭐 우리 교회 계정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지. 땅을 뭐 1억 주고 사야 되는데 계약금이라도 10% 걸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장영 목사님 회개라고 거기다 사람들을 그 좁은 데다가 뭐 600명, 700명 예배를 드리니까 저건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허락하시니까 저는 모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옆에서는 장영 목사 도우면 그거 안 된다. 그 사람 서북교회 배반하고 나간 사람인데 뭐가 되냐고 막 옆에서 도와주지 말라고 막 그래. 그래서 아니지. 그렇게 거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을 받아주니까 그렇게 모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만 막 하는 거야. 가기 뭐 됐다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잘못할 수도 있고 회개라는 게 중요하지. 옛날에 한번 그랬대 그거 갖고 평생 그 사람은 찍어 누르면 되겠냐 하니까 목사님도 혹시 그러면 찍어 누르면 되겠어? 평생 아니죠. 그럼 이분도 하나님 회개를 받았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을 못해. 그래갖고 이제 그럼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자 이거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거는 김시영 집사님이 뭐 믿음을 갖고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뜻으로 했는지 몰라도 나는 그냥 우리 청년들 그냥 단기 선교를 보내려 했더니 김시영 집사님 목사님 목사님도 안 가보고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목사님 답사해보고 와서 보내야죠 그러더라고. 집사님 기억이 나? 그 집사님 말이 맞다고 내가 그래도 가보곤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서 갔어. 가서 이제 며칠 가자 근데 3명이 갔다 왔어. 근데 가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야. 안 가보고는 그 느낌이 없어. 애들이 마당 좁으면 요런 마당에 막 빽빽 써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600, 7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도 애들이 다 와. 그래서 좁았다고 자기들이 땅을 알아본다고 막 하는데도 잘 안 되고 했던가 봐. 야, 그러면 내가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땅이 이래 몇 군데 중에 하나 있더라. 야, 여기 사면 되겠다 싶은데 이 맹지가 돼갖고 들어가는 길이 없어. 또
거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낮은 지역은 늪지가 돼, 비가 오면. 그래도 그래도 이 땅이 적어도 1000평은 넘어야 되니까, 그때 그게 한 2000평 가까이 돼요. 이거 사갖고 하자. 이제 뭐 나중에 뭐 메울 거, 길로 낼 거다 다 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위치를 보니까 신공항하고 구도시하고 중간이니까 여기 앞으로 이게 신개발될 때 땅값도 많이 뛰고 여기가 좋겠다. 제가 생각하고 이거 사도록 하자. 이래 했죠. 와서 이제 계약금을 먼저 보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면 뭐든지 하나님 되겠지. 이렇게 하고 여태까지 뭐든지 해왔습니다. 제가 해본 거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연보를 하자 했어요. 그 계약금. 연보를 하자 하니까 우리 게 1000만 원에 13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그때 고장 수사님 돈을 내 생각에 절반을 연보한 것 같아. 거기에. 응? 그때는. 그래 보냈더니 계약이 됐고, 또 이상한 거는 계약하면 보통 1년 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 주인 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간호사를 했는데, 그 엄마가 병이 나서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안 줘도 되는데, 몇 년 동안 나눠서 줘도 되는데, 병원비로 줘.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나눠서 보면서 그거 다 했어, 그것도.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교회들 합해서 이래 돼서 연보를 하자니까 다 감동시키니까 사람들이 여러 개가 연합해서 그 땅값을 다 연보하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려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된다고 다 그 돈도 안 되고, 아이고, 또 그 하나님 하시면 되지 왜 안 되겠냐고. 근데 예를 들면 한 가지, 그러게, 건축하는 것도 그랬지. 그 땅 위에다 건축하는 것도 뭐 안 되고. 그래,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면 되지. 그렇게 해가고 이렇게 오고 이제 이래 된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그 외에도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뜻이 분명히 있으면 된다 하는 일들이 내가 개인적인 일도 많이 있지만 어떤 공예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보면 아브라함의 롯과 같이 조건에 대야만 하려고 그래. 조건에 대야만. 그래서 저는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확신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병, 또 뭐죠? 생로 병사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는 거. 근데 하나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오니까 중단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그게 내가 한 단계 이게 날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으로 돌아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 더 믿어서 하나님 큰 역사를 하라고 더 믿음으로 하게 하는 것도 있죠.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계속 어려움이 왔잖아. 그럼 그건 왜 잘못하니까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편안하면 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니까 다 복음 역사 일어나고, 어렵지 않은 아테네는 하여 능력으로 하니까 지 잘난 거나 실컷 자랑하고 왔다가 보니까 어렵지 않으면 자기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 그러니까 아테네는 교회가 섰어요, 안 섰어요? 안 선 거예요, 안 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더 힘있고 그 일을 하나님 능력으로 일을 하라고 어려움을 준 것도 있고, 어떤 부분 좀 못한 거는 그렇게 너가 회개하라고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너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지? 그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이건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도 있어. 안 해야 포기시키는 게 하나, 또 하나는 해야 할 일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라고 한 거. 그동안 내 일. 어떤 거는 주님과 연결이 돼 있지만 더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는 바울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나 있고, 오전에 말한 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길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 모든
어려움 자체가 좋은 것도 하나 말해주고 끝날게 세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우리나라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기업가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미국이 일본, 중국을 저렇게 공급을 내려 누르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벌써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 왜? 지금 옛날에 일본의 그 잘 나가던 기업들이 한국이 그걸 다 차지하는 바람에 일본이 망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 그때 뭐 반도체가 막 올라가니까 미국이 1986년에 플라자 합의라고 거기서 이 반도체는 얼마 이상 못 판다. 또 뭐 제재를 많이 가했어. 그 바람에 그 일본의 반도체 그것이 우리나라로 다 넘어온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그 삼성 같은 데가 통이 크니까 그 이건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일본의 그 반도체 기업의 최고 그 기술자들을 월급을 3배, 5배를 주고 우리나라 오라 해서 그 토요일, 주일 뭐 이래 가지고 와서 공부 가르치려고 하니까 급속히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우리나라는 어느 이상 많이 주지를 못하니까 야, 가족들 뭐 팀 전체로 와라. 그 팀 한 팀. 여기 월급 5배 준다. 막 이래 갖고. 그러니까 단체로 많이 가서 단체로 가가지고. 반도체도 그러고 뭐 디스플레이도 그러고 조선도 그러고 원전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다 따라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지? 석유화학 공업이 전멸하다시피 했어. 중국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중국이 막 올라가니까 미국의 제1군 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안 되니까 여태 중국을 미국에 유입하지, 완전히 죽인다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유입하지 못할 나라 정도로 낮추는 거야. 낮추니까 공급을 다 끊어야 되죠. 기술 공급.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모든 걸 못 사게 하고 그럼 나머지 살 때는 한국밖에 없는 거야. 비슷한 나라 공급하는 데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미국과 중국과 패권 정쟁이 힘들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다 그런데요. 그 바람에 우리가 살았다고. 미국이 중국을 누르려니까 그나마 좀 숨 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못 사니까 우리나라에다 사야 되잖아요. 또 비슷한 기술을 가진 게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일본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 넘어가도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야. 미국이 안 막아주니까. 그지? 도리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게 됐으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살려 중국을 도와주면 우리나라 전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중국을 막아주고 우리나라를 도우니까 어떡하겠어?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중국을 눌러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돕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만든 배를 타고 미국에 입항하면 그 입항료가 뭐 몇십억 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일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 그지? 미국이 성박 패권을 중국 거를 다 만들었으면 큰일 나니까 다 미국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딱 그렇게 맞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뭐 미국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뭐 정책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갖고 복음의 예를 좀 뭐 어떻게 하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뭐 정세적으로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 기독자들이 이렇게 해서 너무 편안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안 되니까 딱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뭐 우리나라 이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끼어서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래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잘한다. 뭐 이러면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적당히 힘은 드는데 살 만큼은 해놓고 믿음이 끼어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조절을. 알겠죠? 우리나라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 앞고 딱 기도하면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그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또 그 시험 그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이라는 게 꼭 있어서 내가 깨끗해지고 자라는 꼭 순서에 알겠죠.
우리나라의 산업 같은 것도 똑같아. 내가 뭐 어때 들어보니 보고서에 보니까 중국에 가면은 어떤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어떤 무슨 공장이라더라. 2차 전지 공장에 가면요. 그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 건물 우리나라 말로 안 돼. 연구원들이랑 다. 그 정도로 많대요. 어떤 때 가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많이 데려간 거야. 근데 이제 그때까지 괜찮지만 이제 딱 어느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중국은 우리 시장이 됐잖아. 이제 시장 노릇을 더 안 하고 우리 위협이 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딱 끊어갖고 이제 위협이면 어떻게 미국이 그걸 막아주는 일꼴로 이렇게 만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안 막아줬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때문에 산업에 밀리는 거고 우리는 이제 경쟁력에 중국에 의해서 질만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 갖고 또 가로막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길을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안 될 것 같은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맨날 찾아보라고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뭐요? 죽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 그 외에 일 문제, 그렇지? 사람 문제 이런 것도 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 이거야. 다 하나님 은혜 순서대로 우리에게 왔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그때 하나님만 뜻만 찾으면 다 내가 특별히 잘하고 하고 특별한 게 그때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말세의 은혜의 기회를 줬는데 말세가 너무 미혹이 많고 힘들다고 핑계대면서 주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미혹이 많고 환란이 클수록 하나님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감당하는 사람은 감당할 거라고 주는 사람은 특별히 이 다윗과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세에 존귀한 은혜를 얻어 나갈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더 이 주님 주신 이 시험의 때인 줄 알고 이때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은혜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는 그의 사랑하는 선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체험과 경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